우리 계속해서 사랑 시리즈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이 사랑 시리즈 말씀을 우리가 배울 때마다 조금씩 여러분들 더 사랑하고 계십니까? 예.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한데 이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고 실천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특별히 이 사랑은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거든요. 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실천하기 위하여서 무엇보다도 이 사랑하는 모습이 점점 더 분명히 나타나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듣는 동안 우리가 사랑을 더 깊이 배우고 이것이 체질화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는 동안 많은 이 형제분들하고 이렇게 함께하게 되는데 참 희한하게 하나님이 제가 이렇게 목회하는 곳에는 형제들이 좀 이렇게 많은 목회를 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부목사 때도 제가 맡은 교구들은 형제들이 좀 많았고요. 우리 교회도 형제와 자매의 비율이 거의 반반 될 정도로. 예. 사실 한국의 대부분의 교회가 형제랑 자매랑 비율이 7대3 아니면 8대2 정도 되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형제가 많은 교회가 많지 않아요. 이게 참 놀라운 축복이고 또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가 각 가정마다 이렇게 건강하게 세워져 가고 있구나 하는 거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근데 이제 형제님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 보면 형제님들이 아내가 하는 질문 중에 정말 무서운 질문이 있다는 거예요. 공통적으로 그 질문이 뭐냐 그랬더니 여보 오늘 무슨 날인지 알아? 이렇게 물어보면 그게 갑자기 내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공포가 막 밀려온대요. 이게 무슨 날인지 금방 생각이 나면 좋은데 갑자기 그 질문을 하는 순간 받는 순간 오늘이 며칠인지 또 무슨 날인지 이런 게 하나도 생각이 나지 않으면서 오히려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너무너무 무섭다는 거예요. 사실 아내분들이 질문한 의도가 뭘까요? 예, 오늘 무슨 날인지 알아? 이렇게 질문한 의도 뭐 좀 더 다르게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지만 그 내용을 좀 요약해 보면 이런 것 같아요. 여보 오늘 특별한 날이니까 당신과 의미 있게 보내고 싶어. 그런데 이 특별한 날을 당신이 기억해줘서 뭔가 나를 위해 챙겨주면 내가 아주 사랑받고 있다고 느낄 것 같아. 이런 의도죠. 그런데 이런 의도를 잘 표현하시면 좋은데 뭐라고 질문한다고요? 이거를 너무 짧게 오늘 무슨 날인지 알아?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질문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내가 요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유익을 구하는 사랑의 대표적인 질문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질문하는 아내를 보면서 남편은 공포에 젖고, 네. 그런 남편을 보면서 아내는 기분이 상해 있고, 그러니까 나중에 무슨 날인지 알아도 그 날을 보내는 것이 그렇게 감사하거나 즐겁지만은 않더라. 그러니까 우리 아내분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의 속마음을 그냥 그대로 표현해 주시면 돼요. 아까 설명해 드린 대로 당신이 기억해 주면 내가 사랑받고 있다고 느낄 것 같아. 기억해 줘. 이렇게 얘기해 주면 되는 거죠. 근데 그날이 당일날이어서 뭔가 준비하기 불편할 수 있잖아요. 안 될 수도 있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미리 얘기해 주면 되죠. 미리. 예. 일주일 전쯤이나 아니면 한 달 전쯤. 예. 남편의 휴대폰에 일정을 저장을 해 주시면 돼요. 달력에 동그라미를 친다든가. 예. 근데 놀라운 것은요.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 남자들은요. 시킨 건 좀 잘해요. 예. 예. 정해준 것은 아주 충실하게 잘하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또 남편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입력을 시켜줘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런 것까지 내가 엎드려 절 받아야 돼 이렇게 하지 마시고 입력을 시켜주시면 남편들은 잘하더라. 이게 나의 유익을 구하는 사랑을 넘어서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데 종종 실수하는 이유가 뭐냐?
나의 유익을 구할 때, 상대방을 유익하게 하는 게 아니라 나의 유익을 구할 때 우리는 실수하게 되고 그 실수 때문에 화가 나기도 하더라. 오늘 저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사랑의 관계 속에서 나를 유익하게 하는 것보다 상대를 유익하게 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서로 화내지 않으면서 화목한 관계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자, 진정한 사랑의 비결 첫 번째는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5절 중에는 이렇게 말씀하죠.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우리가 사랑 시리즈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어떤 것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것들이 있고 어떤 것은 하지 말아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오늘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면 안 된다. 그것은 사랑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이기적이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데 이기적인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목적은 뭘까요? 사랑의 목적. 사랑의 목적은 나를 유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유익하게 하는 데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사랑해야 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보면 상대보다 나를 유익하게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네. 내가 유익을 얻기를 원해요. 그리고 사랑의 관계 속에서 내가 더 많이 사랑받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기적인 사랑이에요. 이기적인 사랑. 내가 저 사람을 분명히 사랑하긴 사랑하는데 왠지 내가 손해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없어요? 네. 솔직하게. 네. 내가 손해보는 것 같은 마음이 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상대방에게 서운한 마음이 들 때는 내가 왠지 손해보는 것 같은데 나만 이렇게 섬기고 나만 더 많이 사랑하고 그런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그런 서운한 마음이 깊어지면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주고받은 것을 계산하기 시작해. 네. 나는 몇 번 줬는데 저 사람은 나한테 몇 번밖에 안 주더라. 여러분, 이것은 사실 거기까지 가면 사랑이 아니고 이걸 뭐라고 그래요? 그렇죠. 그걸 거래라고 그래요. 나는 사랑으로 시작했는데 거래로 마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내 마음 가운데 사랑을 한다고 시작했는데 나도 모르게 거래를 하고 있는 우리의 관계를 발견할 때 그것은 너무나 비참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이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자, 성경은 우리 안에서 모든 것이 가하다, 가능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유익하게 하거나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이 행동하는데 가장 중요한 기준이 뭐냐? 이게 유익하게 하거나 덕이 되냐? 이거를 따져야 돼요. 근데 우리는 자꾸 옳고 그름을 따지거든요. 예. 사랑의 관계에서 가장 하지 말아야 되는 게 뭐냐면 옳고 그름을 따지는 거예요. 대신 뭘 해야 되냐면 유익한 것인가? 이게 덕이 되는 것인가? 이것을 우리는 항상 기준으로 세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신 것이 뭐냐? 주님이 주신 자유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게 가능해졌거든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자유케 한 자유로 너희는 서로 종노릇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자유하게 됐는데 아이러니하게 우리를 향하여서 종노릇하라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종은
나를 유익하게 하나요? 주인을 유익하게 하나요? 주인을 유익하게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종이라면 나를 유익하게 하기보다 상대를 유익하게 하는 그 일을 하는 게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과연 상대를 유익하게 하고 있나? 우리 배우자, 또 우리 자녀들, 또 우리 집사님들, 나는 과연 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고 있나? 나로 인해서 상대가 무슨 유익을 얻고 있나? 그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진짜 사랑은 유익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모델이 누구냐?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우리를 유익하게 하시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셨어요. 자,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주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이제 떠나갈 거야. 그런데 내가 떠나가야 너희에게 더 유익해 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이 떠나가시면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유익을 주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때요? 우리는 상대를 향하여서 내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 줄 알아? 내가 당신한테 얼마나 많은 것들을 해줬는데, 그러면서 우리의 중요성을 자꾸 부각시켜요. 그런데 주님은 어떠셨어요? 주님은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자신은 죽으셨어요. 뿐만 아니라 다시 부활하셨는데 그 주님이 이제는 너희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나는 사라질 거야, 물러날 거야 라고까지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진정한 사랑은 어떤 거냐면 모든 것을 내어주고 나는 소리 없이 사라지는 거예요. 존재감 없이 사라지는 것. 그것이 오히려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을 주님은 이 땅에서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셨죠. 우리는 어떻게 사랑하고 있나요? 아무 조건 없이 내어주고 계신가요? 상대가 기억해 주지 않아도 그저 그 사람이 유익하게 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기뻐하고 만족하고 있나요? 가장 대표적인 것, 우리 교회는 그래도 아직 대체적으로 조금 젊어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별로 안 계신데 앞으로 시어머니 되실 분들이 많고, 저도 아들들밖에 없기 때문에 스스로도 좀 다짐하면서, 여러분, 시어머니들이 해야 될 게 뭐냐면 내가 물러가는 거예요. 아들에게 새로운 보혜사가 생겼어요. 그래서 그 보혜사에게 자리를 양보하고 나는 소리 없이 물러나는 것, 이게 사랑이에요. 아셨어요? 제가 나중에 다 쳐다볼 거예요.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여기 며느리 되신 분들은 이미 그 사랑을 경험하고 계신 거거든요. 이렇게 일본까지 보내주시는 어머니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랑을 입은 자들이거든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가르쳐 주셨고 그 사랑을 살아가도록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내어주는 사랑을 흉내내야 돼요. 나를 유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유익하게 하는 사랑. 이 사랑을 끝까지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사랑은 성내지 않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일주일에 몇 번쯤 화를 내시나요? 예? 한 번도 매일 솔직하게 이렇게 이야기하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출발이에요. 이게 출발. 예. 우리를 돌아보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화를 내는 대상이 누구예요? 예? 가까운 사람,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정말 사랑해야 될 그 사람을 왜 우리는 그 사람에게 화를 내고 분노할까요? 예. 사실 대표적인 이 분노의 예를 들자면 우리 권사님도 아들에게 화를 낸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화를 내는 경우들이 있어요. 우리 한국 부모님들은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요. 자식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는 너무나 놀라운 사랑을 그 헌신과 희생을 하는 그 어머니로 유명하시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그렇게 희생하고 헌신하고 뒷바라지했는데 내가 바라는 대로 자식이 안 돼. 네, 그렇게 안 살아. 그러면요 무슨 생각이 생겨요? 네, 내가 저를 위해서 어떻게 했는데 우리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그런 마음이 올라온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서 자녀들을 꾸중하고 뭐라고 하니까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의 단골 멘트 중에 하나가 이런 거죠. 이게 나 좋자고 하는 일이야? 네.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거잖아. 네. 어떻게 그 말씀 좀 해보셨나요? 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100% 우리 자식 좋자고만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한 건 일도 없나요? 네. 사실 한국의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고 애쓰는 거 너무나 감사한데요. 그 마음 저변에는 어떤 게 있냐면 내가 자식을 통해서 뭔가 이루려고 하는 그런 대리 만족의 마음들이 있거든요. 내가 옛날부터 너무너무 하고 싶었는데 내가 못했던 걸 우리 자식을 하게 해줘야지. 예. 그런데 그 자식을 통해서 내가 이루지 못한 꿈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대리만족을 구하는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그게 꺾이고 좌절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분노하는 대부분의 경우는 나의 유익, 나의 편리함, 나의 원함을 위해서 어떤 일을 상대에게 요구했는데 그 요구가 거절되거나 또는 꺾일 때 서운하고요. 화가 나게 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일과 화를 내는 일은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앞서 온유한 사랑에 대해서 다루기도 한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온유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온유해야 된다. 근데 이 온유와 화내는 건 대치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화를 내면 안 되는데 하는 그런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예. 화를 내놓고도 내가 이렇게 화내는 게 맞나? 내가 그리스도인인가? 라는 그런 죄책감이 우리를 짓누를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화를 제때제때 못 내요. 제때제때 못 내고 참고 또 참아요. 화를 자꾸 참으면 어떻게 될까요? 네, 둘 중에 하나예요. 병이 되거나 폭발하거나. 네. 병이 되는 것도 좋지 않고요. 폭발하는 것도 결코 아름답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분들도 글쎄요. 교회에서는 그 권사님, 그 장로님이 너무 온유하시고 늘 행복하신 분인데 집에만 가면 싸워. 네. 혹시 그런 분 계세요? 네. 교회에서 너무 좋은 분들 같은데 집에만 가면 막 싸우고 애들 잡는 네. 그런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회사에서도 이 상사분이
너무 친절하고 부하 직원한테도 너무너무 잘하세요. 근데 집에 가면 아내한테는 막말을 해요. 자녀들한테는 너무 엄해. 그런 상사들도 종종 계시더라고요. 왜 그러냐? 이게 화를 못 내고 누르니까 편한 사람한테 폭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화를 내는 것은 감정이죠. 그래서 화내는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이해되셨어요? 화내는 것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아예 내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 본문이 5절 중반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성내지 아니하며라고 말씀되고 있는데, 이 성내지 않는다라는 이 단어의 원어적인 의미는 스스로를 제어하지 못하고 격분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화가 폭발하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조금 작은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이게 완전 폭발하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래서 화를 낼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화를 폭발시켜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냐? 폭발하지 않기 위해서 화를 잘 관리해야 한다. 여러분, 압력솥도 폭발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김을 빼줘야 되잖아요. 김을 빼줘야 돼요. 우리 화도 이렇게 뚜껑이 열릴 때까지 참으면 안 되고, 김을 살살 적절하게 잘 빼줘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오늘 말씀의 마지막 교훈으로 이어져요. 우리는 서로를 유익하게 하며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배워야 해요. 여러분, 먼저 우리가 왜 격분하고 화를 폭발시키는 것이 좋지 않은가? 말씀에서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가를 볼 필요가 있어요. 에베소서 4장 26절로 2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러분, 분을 내어도 우리가 화를 낼 수는 있대요. 그런데 화를 언제까지 품지 말라는 거예요? 해가 지도록.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오랫동안 화를 계속해서 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화가 나는 일이 종종 있으시잖아요. 화가 났어요. 그러면 화가 나는 일을 계속해서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 화가 풀려요? 그 일을 계속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화가 줄어요? 더 나요? 더 나요. 그렇기 때문에 화가 나는 일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해가 지도록 품지 않아야 돼요. 이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든 아니면 적당한 방법으로 표현을 하든 해서 해가 지도록 품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하루 이상 해를 품지 않기로 약속하는 거예요. 자, 이게 왜 나쁘냐? 이 계속해서 분을 품으면 죄를 짓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마귀에게 틈을 준다. 여러분이 계속 그 나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을 계속 묵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사랑스러워져요? 미워져요? 미워지죠. 생각 안 하면 그냥 좀 괜찮아질 수도 있거든요. 계속 생각하니까 점점 더 미워져요. 그러면서 내 마음에 마귀가 들어오도록 문을 활짝 여는 거예요. 이 인간을 어떻게 하지? 이제 내가 심판자가 되어서 혼을 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악을 행하도록 그렇게 나를 이끌어가게 돼요. 이 분이. 여러분, 성경은 화를 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화를 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것이 죄로 연결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아주 중요한 비결을 말씀했죠.
해가 지도록 품지 말아라. 해가 지도록. 예.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것을 풀어낼 수 있을까? 성경적인 소통을 하셔야 돼요. 성경적인 소통을. 하나님과의 소통, 나를 화나게 한 그 대상과의 소통. 이 소통을 해야 되는데 내 마음대로 소통하는 게 아니라 성경적으로 소통을 하셔야 된다고요. 여러분은 화가 났을 때 어떻게 소통하세요? 예. 화난 대상. 예. 예. 여기 잠깐 와서 앉아봐. 이렇게 우리가 할 때가 있잖아요. 예. 여러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순간 어때요? 오늘 무슨 날인지 알아? 하는 것과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요. 예. 상대가 얼음이 되고 예. 공포에 휩싸여서 앉긴 앉는데 아무 생각 없이 앉아요. 나는 어떻게 이 상황을 넘어갈까? 예. 그런 생각을 하고 상대방 앞에 앉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귀가 닫히고 마음이 닫힌 상태에서 소통을 하려고 시도하니까 소통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그러니까 화난 상태에서 대화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결론적으로 말이 안 통해 이렇게 돼요. 예. 많은 분들이 저 사람은 말이 안 통해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럼 왜 말이 안 통하냐? 화난 상태에서 상대와 대화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야고보서 1장 19절로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대화할 때 중요한 요소가 뭐냐? 예. 듣기는 속히 하라는 거예요. 말하기는 더디하고. 이게 뭐냐? 경청의 기술이에요. 경청의 기술. 상대방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서 마음을 열고 많이 들어줘야 돼요. 내가 어떤 서운한 일이 있어요. 그러면 이 화를 어느 정도 이렇게 진정시킨 다음에 좀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 때가 됐을 때 좀 좋은 자리에서 만나세요. 편안하고 좋은 자리에서 그렇게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는 거예요. 네. 그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일이 있어서 그렇게 나에게 말하셨거나 그렇게 대했는지를 들어보는 거예요. 예. 우리는 듣다가 못 참고 또 막 말하잖아요. 그러지 말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여러분 듣기를 속히 하라고. 예. 그래서 경청을 충분히 하셔야 돼요. 예. 경청을 충분히 하시면 이해가 되는 부분이 생긴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서 말할 때, 대화할 때, 소통할 때 성내기는 어떻게 하라고요? 더디하라. 성내기는 더디하라. 네. 왜냐?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폭발하듯 화를 냈을 때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가 누구냐? 모세예요. 모세. 여러분, 모세는요, 하나님이 뭐라고 칭찬하셨냐면 온 땅에서 온유함이 가장 최고인 사람, 가장 온유한 사람이 모세야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마 모세가 의식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화낼 때 화를 못 내고 40년을 참았어요. 예, 광야 내내 참았단 말이에요. 40년을. 그러다가 마지막 이제 들어가야 될 때가 가까워 오고 있는데 이들이 또 범죄를 하니까 이제는 폭발을 해버린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너 약속의 땅을 볼 수는 있지만 들어갈 수는 없어.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안타까워요. 모세는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 80년을 준비하고 살아온 사람이거든요. 눈앞에서 약속의 땅이 뻔히 보이는데 거기를 들어가지 못했어요. 어떻게 했다가 화 한 번 잘못 냈다가 네, 폭발하고 격분했다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건 본보기예요. 어떤 본보기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공동체들이 있어요. 모세에게는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가 있었듯 저와 여러분에게는 가정이라는 공동체, 교회라는 공동체,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그 관계라는 공동체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곳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에요. 그 약속의 땅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천국, 그 아름다운 곳으로 만들려고 그러면 화를 가지고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이 되려고 그러면 매일 화내고 매일 싸우면 거기가 천국이에요, 지옥이에요? 거기 지옥이 되는 거예요. 네. 천국인데 그 천국을 지옥으로 내가 바꿔버리는 거죠. 교회가 주님의 사랑이 가득한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데 매일 다투고 매일 싸워요. 네. 그러면 거기가 천국이에요, 지옥이에요? 지옥이에요. 여러분, 어떤 공동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곳에서 우리가 사랑하냐, 사랑하지 않느냐, 그것의 문제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상대를 이해하지 못하고 상대를 유익하게 하지 못하면 그곳은 더 이상 천국이 아니다라는 것을 모세가 요단을 건너지 못하는 그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은 가르쳐 주시려고 하셨던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너무하셔, 모세를 왜 안 들여보내시고 그렇게만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놀라운 선물 안에 거할 수가 없다는 것을 모세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어요. 오래 참아요. 너무 오래 꾹 참고 누르고 그러다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폭발해버려요. 예. 그래서 소중한 공동체, 소중한 사람들을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분노에 대해서 아주 경계하라라고 말씀하세요. 그 대신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러분, 우리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오늘 끝장을 내자 이렇게 폭발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을 잘 새겨야 돼요. 주님의 명령을 새겨서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존재로 묶어주셨는지를 생각해야 돼요. 우리의 관계는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는 공동체가 되라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요, 마음이 같아야 돼요. 네. 같은 사랑을 해야 돼요. 뜻을 합하셔야 돼요. 한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 되는 일에 힘써야 돼요. 부부만이 아니라 교회도, 친구도, 우리가 함께하는 이 공동체 내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가 될까? 이것을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거고요. 그러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마귀에게 틈을 주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저 인간 너무 미워져. 그러면 그 순간 주님이 오신 거예요? 마귀가 들어온 거예요? 마귀가 들어온 거예요. 네. 마귀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문을 활짝 여는 거예요. 네. 그 문을 걸어 잠그고 주님을 모셔야 돼요.
하나 되도록. 예. 근데 여러분 이게 내 힘으로 안 돼요. 예. 내 힘으로 잘 안 돼.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주님을 의지해야 돼요. 주님을. 예. 주님을 의지해서 주님이 자기 자신을 비우고 성령이 오시도록 초청했듯이 나도 나 자신을 비우고 성령을 초청해야 돼요. 여러분 사람이 잘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예. 여러분 좀 바뀌었어요? 어때요? 예. 안 바뀌어요 사람은. 예. 사람에게 기대를 하지 마세요. 바뀔 것 같으면 벌써 바뀌었죠. 옆에 있는 분들 보세요. 예. 바뀌었나 안 바뀌었나? 안 바뀐다니까요. 예. 그러면 사람은 어떻게 바뀌냐? 성령이 오셔야 바뀌어요. 예. 내가 아무리 애를 쓰고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사람이 바뀌지 않아요. 성령이 오셔야 바뀐다고요. 성령이 오셔야. 예. 그래서 우리가 그 내 자리를 비우고 성령의 자리가 되도록 내어드릴 때 나도 변하고 상대도 변하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가 천국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려고 그러면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겸손한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여기서 우리가 한국말은 발음이 똑같은데 받침을 잘 써야 돼요. 예. 어떤 분들은 지읒 받침을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예. 예. 그게 아니라 시옷 받침. 지난주에 우리가 본 것처럼 상대를 존중하셔야죠. 예. 존중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자기를 돌볼 뿐더러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라라고 이게 유익하게 하는 거예요. 네. 상대를 유익하게 하면 주님이 나의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에 주님의 기쁨이 충만해지는 것, 나는 겸손해지고 나를 비우고 상대를 높이고 상대를 유익하게 하면 그곳엔 다툼이 사라지고 주님의 기쁨이 충만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공동체잖아요.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우리의 관계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잖아요. 겸손하면 돼요. 거래하려고 하지 마시고 상대를 유익하게 하시면 돼요. 오늘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따지지 마세요. 내가 더 많이 사랑했어. 내가 더 많이 부어줬어. 내가 더 많이 희생했어. 그것을 오늘부터 따지지 않기로 결단하셔야 됩니다. 왜요? 우리는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보냄받은 자니까. 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해 봅시다. 계속해서 유익하게 합시다. 자, 시작. 네. 네. 언제까지요? 네. 죽을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네. 주님이 오시든 성령이 오시든 그렇게 해서 변화가 일어날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상대를 유익하게 해야 돼요. 그러면 조금씩 텅 비어졌던 그 영혼이 채워져요. 그때 비로소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 그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누구를 유익하게 할 것인가 묻고 계세요. 내가 상대를 유익하게 하는 일을 지속하면 거기에는 분노가 사라지고 기쁨이 임하게 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번 한 주 여러분이 정말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섬겨도 기쁨이 더해지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 가정과 우리 관계가 정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약속의 동산처럼 바뀌어져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기쁨과 은혜가 어떠한지, 그 사랑이 충만한 그 동산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저와 여러분의 삶으로
열매 맺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송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어린아이처럼 늘 내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이기적인 사랑을 해왔습니다. 주님, 이제 주님이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신 것처럼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는, 상대방을 덕스럽게 하는 그런 사랑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서로 분노하고 화내는 일들을 그치고 이제 서로를 기쁘게 하고 주님의 기쁨이 충만한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우리의 관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지금껏 어린아이처럼 말하고 깨닫고 생각해왔어. 주 나에게 가르쳐준 것처럼 성장한 사람의 사랑을 하고파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하지 않으며 오래 참고 헌유하며 내 유익을 구하지 않는 그런 사랑, 교만하지 않으며 무례하지 않으며 의인을 미워하고 진리만을 즐거워하는 그런 사랑 하고파. 주 나에게 가르쳐 준 것처럼 주 나에게 가르쳐 준 것처럼 성장한 사람의 사랑을 하고파 시기하지 않으며 사랑하지 않으며 오래
이런 사랑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여전히 내가 사랑받으려 하고 나의 유익을 구하려 했음을 주님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하나님, 배우자를 향하여서, 부모를 향하여서, 형제를 향하여서, 자녀를 향하여서 거래하듯 그렇게 사랑한 적이 있다면 주님,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이 시간 진정한 사랑으로 돌이켜 주시옵소서. 주님, 상대를 유익하게 하는 것이 사랑의 목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내가 종이 되어 나보다 남을 존중하며 그렇게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럴 때 우리는 성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받아야 한다고, 이것은 꼭 내가 이루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할 때, 그런 것들이 좌절될 때 우리는 화내고 갈등하며 다툴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오늘 그렇게 나를 주장하는 모습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와 물 한 방울도 아낌없이 다 내어주신 것처럼 주님, 우리도 내어주고 또 내어주어도 상대가 유익하게 되는 것으로 기뻐하는 그런 사랑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내가 떠나가야 보혜사가 오시니 너에게 더 큰 유익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 내가 중요한 사람이라고, 내가 꼭 있어야 한다고 그렇게 주장하던 모습에서 물러날 줄 알고 비워줄 줄 아는 그런 성숙한 사랑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그렇게 우리의 공동체들이 사랑으로 바뀌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사오니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 우리가 사랑해야 할 그러한 가족들, 가까운 사람들, 교인들, 아버지 하나님 진정한 사랑으로 사랑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서 사랑이 연습되고 훈련되어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넉넉히 이룰 수 있는,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이루고 함께 들어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님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고도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비워 아버지 하나님 성령 보혜사에게 자리를 내어주셨던 그 주님의 사랑,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을 우리가 입은 자들임을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나를 유익하게 하고 내의 원함을 이루려고 했던 그런 이기적인 모습을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버리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 겸손히 사랑하게 하옵소서. 주님, 다른 이들을 유익하게 하는 그런 사랑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관계가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진정한 사랑으로 변화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다툼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갈등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불평과 원망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김으로 아버지 하나님 진정한 사랑을 나누게 하시고, 그곳에 주님의 기쁨에 충만하여진 아름다운 공동체, 축복의 공동체, 약속의 공동체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서 주님의 놀라운 사랑에 어떠한 일을 서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진정한 사랑의 모습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사랑한다고 했지만 나의 유익을 위하여, 나의 원함을 이루기 위하여 이기적인 사랑을 해왔음을
주님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주님, 이 이기적인 사랑이 그쳐지지 않아서 상대에 대하여 원망하고 불평하며 갈등하고 다투었음을 주님 깨닫게 됩니다. 주님, 우리를 더 겸손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상대를 더욱더 이해하며 경청하며 소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화내기를 더디하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후에도 우리를 더 유익하게 하기 위하여 성령 보혜사에게 자리를 내어주신 것처럼 주님, 우리도 아낌없이 내어주고 또 내어주며 또 비껴줄 줄 아는 그런 참사랑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사랑하는 이들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을, 그 천국을 함께 이루는 하나님의 기쁨이 가득한 공동체를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화해하기를 주저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권하여 주셔서 내가 먼저 손을 내뻗어 경청하며 화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용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소중한 사람들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천국을 다시금 이루어 주님의 기쁨이 충만한 공동체, 그런 가정, 그런 교회, 그런 우리의 일터, 또 우리의 관계들을 마침내 이루어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영광에 우리가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따라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유익을 위하여 살아가고, 그리고 성내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여서 상대를 존중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회복시키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걸음걸음 위에, 그리고 우리의 회복될 그 약속의 공동체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